감사합니다. 제가 장로님 죄송합니다. 저희 순서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바꾼 이유가 말씀을 좀 함께 같이 저랑 읽으면서 좀 같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좀 이렇게 우리 장로님께 무리하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PPT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한번 힘있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곳에 또 여러분들께 두 번째로 작년에 이곳에 또 말씀을 전하는데 이 두 번째 온다고 또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더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네, 함께 또 그리스도의 나라 힘있게 세워가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많이 고나고 또 지치고 여러 상황과 모양으로 이렇게 사셨을 텐데 오늘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위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요. 우리 내일부터 다시금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 또 우리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를 같이 힘있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또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하셨을 텐데요. 제가 이제 주교 사역을 논 지가 그래도 좀 이렇게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직장 생활을 하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혀 받을지를 몰랐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한 7년 정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었고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었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교만함을 가지고 교회에서 제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저의 놀이터였고 교회는 그냥 저의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스러운 모습으로서 섰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하나님은 저를 가만두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그 모태 신앙 가운데 굉장히 못된 신앙으로 자랐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사와 같은 삶을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못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무리 짓고 대학교가 되면서부터 저는 저만의 삶을 뛰쳐나가서,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의 구속함과 아버지의 그 구속함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저의 자유함을 누리고자 이제 타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저의 마음대로 직장 생활도 하면서 깜냥에 되지도 않는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었고 아주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말아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벌어놨던 그 모든 돈들을 정확하게 제로 베이스를 만들어 주시고 제가 이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저희 첫 번째 부르심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였고요. 그 사랑한다는 그 반응에 제가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 굴복함과 동시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인 부르심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소명 받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소명에는요 반드시 따르는 게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뒤에 사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소명 가운데 제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목회자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니까요? 아니요, 저 되게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아직도 제 친구들, 세상의 친구들 거의 다 끊겼지만 박혜인 뭐하고 사니 물었을 때 이렇게 목사대 때 하면 다들 기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살았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를게 라고 하셨을 때 굉장히 거부감이 컸었고요. 하나님한테 거절도 했지만 그 사랑에 다시금 굴복하여서 이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던 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실수를 그 아이들이 답습하지 않도록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36이라는 늦은 나이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이런 표현 써서 너무 죄송하지만 정말 미친 듯이 사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쫓아다니고 함께 그 아이에서 저같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아이들 밤새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도하며 갈망하며 함께 같이 울어주고 함께 같이 웃어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제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그 마음으로 사역을 정말 미친 듯이 사역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서울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감사하게 인도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학년별로,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사역자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0세 사역자가 있고 1세 사역자가 있고 2세 사역자가 있고, 그러니까 학년별로 매 나이 연령별로 이렇게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각 가마다 최소 100명에서 150명 되는 이제 아이들이 있었고 교사분들만 50명에서 각 학년별로 50명에서 60명 되는 이렇게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제 장이 펼쳐지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어떻게 제가 신대원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학교 마치면은 그 양지에서 차를 끌고 다시금 서울에 넘어와서 우리 아이들을 밤새 만나고 다시금 학교로 돌아가고 또 그 학교에서 다시 저도 다른 공부를 하고 다시 또 마치면 다시 또 사역을 하고 이렇게 3, 4년의 사역을 막 반복하는 가운데 애가 태어났는데 제가 애 얼굴을 거의 못 봤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제 아내가, 저는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첫애는 어떻게 자랐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가는 그 가운데 그렇게 사역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역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하는 그 가운데 너무 감사했던 건 그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저에겐 너무 사랑스러웠고 너무 귀했고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저에겐 굉장히 귀한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아이들의 생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마음대로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은 저의 상상을 넘어서는 생각과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저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까를 교육학적으로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그 늦은 나이에 다시금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교육학적으로 어떤 삶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를 공부를 했더니 그렇게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저를 학교로 불러주셔서 학교에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케 하셨고 그 약 200여 명 되는 그 학교에서 이제 대안학교였거든요. 그 대안학교 학생들과 함께 거의 기숙생활을 같이 하고 너무 죄송하지만 제 가정은 그만큼 방치가 되었지만 저는 그 아이들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고 눈을 떠보니 오늘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삶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저번에 와가지고 저번에는 찬양 헌신 예배 와서 그대로 가더니 오늘은 갑자기 교육을 한다니까 또 그렇게 불렀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저 양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건 그 하나만 같이 좀 나누고 그리고 조금 더 교육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고민하고 결단하고 저는 제 교회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죄송하지만 교사 선생님들 혹시 계실까요? 이렇게 손 한 번만 이렇게 살짝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교사 선생님, 그 웹분들은 제가 여러분 그 웹분들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앉아 계십니다. 이 교회가 정확히 몇 년 되었죠? 저희 교회는 이제 32년 차입니다. 올해 몇 년인가요? 우리 새날교회가 20? 저희 교회보다 젊은 거죠. 네. 여러분, 저는 우리 새날교회가 50년을 향하여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죠?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30년 후에
너무 이렇게 하면 너무 불순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이 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30년 뒤에 50년 뒤의 주인공은 지금 이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뛰어놀고 있는 그 아이들이 이 새날교회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새날교회를 힘있게 세워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가가 미래의 우리 새날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같이 다른 것 말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정말 주님만을 붙잡고 우리 아이들이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말씀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보여주는데 혹시 제가 드린 PPT가 가지고 계실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말씀을 그냥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7절, 9절, 10절, 그리고 그 앞에까지 말씀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앞에까지 말씀만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쭉 보시면 여러분 말씀을 함께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대하면은 이 이스라엘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끌어가는 가장 대표로서 살았는데 그 여호수아마저 죽었던 거죠. 그리고 출애굽 1세대 가나안 정복 세대가 다 지난 후에 등장한 다음 세대의 모습입니다. 다음 세대의 모습인데요, 이 다음 세대의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를 이 말로 뭐라고 표현을 했나요? 10절 첫 번째 밑줄 표시를 보면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는데,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들은 부모의 제사를 보고 자란 세대거든요. 부모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보고 자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했다고요? 그 제사의 대상이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여. 그럼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뭐죠? 구원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뭐 하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의 행하심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특별히 저는 이제 설교자니까 설교자로서 그 본문에 담겨진 내용에 대해서 설교할 때 크게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데, 그게 뭐냐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신가?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일들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중점으로 이제 강론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아예 싸그리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세대가요? 이 출애굽을 한 다음 세대가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아멘이죠. 특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한 세대가 끝난 그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지도 못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 요단강을 도하했고 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났던 그 모든
그 생생한, 특별히 여리고성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성 중에 하나였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까지 다 경험했던 우리였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대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궁금증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보여주시면,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무엇이요? 전수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도 1세대 난, 그리고 2세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세대였는데요, 그러나 그 경험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신앙 교육으로 넘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 말씀 안에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놓쳤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신앙의 전수가 단절되어 버렸을까? 왜 이들이, 분명 자신들은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신앙이 단절되어 버렸을까가 우리가 궁금할 필요가 있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화적, 영적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했잖아요. 이들이 문화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농경사회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가운데 이 어른 세대들이 무엇을 놓치기 시작했냐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곳에 가나안 문화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가나안 땅을 가게 됐지만,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서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공급적으로 받았던 모든 것들이 끊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들 앞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 그들이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던 그곳에서 이미 농경사회에 굉장한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의 농경 문화를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따라가게 되죠. 저들이 어떻게 저것들을, 수확을 저렇게 잘할 수 있는가 궁금하고, 또 그들의 삶을 잘 보니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누구죠? 바알이잖아요. 풍요의 신들, 그죠? 그러니까 이 바알 신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보니까 바알이라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의 삶의 결과물들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윤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저들의 삶을 쫓아가고 따라가다 보니, 저들 기저에 있는 삶을 보니까 바알의 문화가 있네. 그럼 우리가 저 바알의 문화도 우리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럼 그들이 제사를 멈췄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제사는 절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제사는 제사였고, 하지만 일상적인 삶의 모든 문화는 자연스럽게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전승하기보다는 신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되어졌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모든 내용들이 전승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됐냐면, 바로 자연스럽게 세상의 문화들을, 주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 외의 다른 신들을 섬겨버리는 혼합주의가 그들 가운데 넘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옅어지기 시작하고,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가 점점 그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갔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던 거죠.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적 책임의 약화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여러분, 신앙은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이건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뭐 집에서 영상으로든지 아니면 혼자 성경 펴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부득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태초의 가장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 땅에 내려진 공동체, 바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각 세대가 이 공동체 안에서 모임을 기뻐하지 않았고 자기 경험, 자기 시대만 붙잡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 세 가지 가장 큰 특징,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고 문화적 영적으로 혼합주의들이 그 가운데 넘쳐났고 공동체적 책임이 약화되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참 아이러니한 건 이 시대에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오늘 저희들이 이제 교육,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이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요, 제가 실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숫자 잘 보이고 계시나요? 제일 이편에 있는, 그러니까 파란색, 약 남색에 가까운 그 파란색이 있고 가운데 녹색이 있고 반대쪽에 보라색이 있죠. 여러분 파란색, 그러니까 남색에 가까운, 남색이라고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이 남색에 가까운 게 뭐냐면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50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이고요. 그리고 녹색은 100명에서 400명,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파란색인데 옅은 파란색은 뭐 하늘색과 같은 색깔은 99명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라색이 바로 평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를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숫자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작년 성도 수를 대비해서 주일학교 학생 수가 얼마 정도 되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에요. 약 한 250교회 정도를 이들이 이제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 안을 평균적으로 나타낸 영역인데요.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의 평균적인 수를 보니까 약 29.9%, 그러니까 30%라 잡았을 때 1000명 교회에서 주교 학생들을 보니, 여기서 주교는 영아부부터 그리고 고등부까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300명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1000명 교회에서 300명 정도가 주교가 있고요. 그리고 500명에서 1000명 정도는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5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땐 약 한 120명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녹색입니다. 녹색 같은 경우는 적게는 100명에서 400명 교회인데요. 4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432, 한 150명 정도 되는 숫자가 바로 주교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0명에서 99명까지의 교회들을 보니까 약 24%, 그러니까 100명을 기준으로 했다면 20명에서 24명 정도의 이 어린아이들, 유초등부부터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는요, 해마다 줄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2년 전의 데이터, 1년 전의 데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더 줄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더 체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체감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교회 규모에 따른 주일학교 구분을 보면 다음 화면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 다음 화면이 뭐냐면 주일학교에 이 부서를 담당하는 건데요. 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있고 운영을 하는 부서가 있고 운영을 하지 않는 부서가,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전체 교회 수를 보니까요, 이 짙은 파란색 같은 경우 보면 주일학교가 미운영되는 교회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이건 평균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전체 교회를 바라볼 수도 있겠죠. 전체 교회의 거의 반절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부모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예배에 같이 와서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퍼센티지를 보니까 약 42% 정도가 주일학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청년 예배와 함께 드린, 저희 교회는 지금 청년 예배와 함께 드리고 있어서 10% 안에 이제 해당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것들을 총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단의 교회 10곳 중에 한 곳은요, 주일학교 전체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운영은 하고는 있지만 이 주일학교 운영을
부서를 나눌 수가 없어서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영아부터 거의 청년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대와 그 2세대의 그 3세대에 흐르는 그 시대와 오늘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이 데이터를 바라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숫자는 내년이면 더 줄을 겁니다. 내후년이면 더 줄겠지요. 자, 이게 현실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우리는 무엇을 이제 알아야만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현 시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라 하면 뭐냐면 방금은 제가 숫자적으로 말씀드렸고 지금은 뭐냐면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사조, 생각들은 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과연 이 아이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풍조나 사조나 사상들이나 생각들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여러분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개인주의, 결핍, 자본주의 탐욕, 무한경쟁 사회, 능력주의 사회, 현재 지향성 성향입니다. 이게 현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라는 게 이기주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개인주의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개인주의라는 게 나쁘지 않아요. 개인주의의 가장 큰 특징, 이기주의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지만 개인주의는 내가 남을 존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는 거죠. 근데 개인주의의 가장 큰 폐해가 무엇이냐면 공동체성이 흩어집니다. 공동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대를 기억하면 저 때만 해도 모이기에 힘쓰는 걸 굳이 힘쓰지 않아도 그냥 모였습니다. 굳이 크게 힘쓰지 않아도 그냥 모였어요. 하지만 이 시대는요,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모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애들에게는 핸드폰 하나면 다 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면 모든 게 완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드라빈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공동체성이 굉장히 옅어졌죠.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이 되게 요즘은요, 이런 표현 이제 쓰기도 참 그래요. 초코파이 주면은 교회 와 하면 정색을 하죠. 지금 그딴 거 나한테 준다고 나오고 교회를 오라고? 그죠? 저 세대만 해도 초코파이는 너무나도 귀한 파이였거든요. 그거 주겠다 하면 뭐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귀한 거를, 그렇죠? 그거 하나면 내 주일과 시간을 통해서라도 나는 가져올 수 있겠지만 요즘은 이 조그만한 뭐 사탕 하나를 주면 그 교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는 결핍이 없는 세상인데 아이들의 삶이 굉장히 정서적으로는 결핍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결핍이 너무나도 많아서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평가받고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지금도 평가받고 살아가고요. 내 삶, 아이들은 스스로 이게 몸에 학습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아이들에게 주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라는 사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던 하면 우리 아이도 이번에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물은 게 뭐겠습니까? 몇 등이야? 잘했어. 그러니까 90점, 95점을 받아오면 이게 아니라 100점을 받아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너 말고 또 누가 100점을 맞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뭐 얘기하냐면 비교에 대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를 끊임없이 아이들은 비교를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죠. 그러니까 그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결핍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본주의 탐욕입니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부모가 물려준 겁니다. 부모가 철저하게 물려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 세대, 저희 부모님은 세대만 해도 그때는 굉장히 가난하였던 세대였고 그 가난함의 세대를 본 우리 또한 가난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를 너무나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좀 더 누린 세대이지만 나보다 더 누려야 된다는 그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모든 걸 다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묻습니다. 얼마? 너 네 입은 거 얼마? 너가 지금 한 거 너 그거 얼마?
그냥 계속해서 아이들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 아이들 내던져져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죠. 근데 이미 아이들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 능력주의 사회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우리 아이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한적으로 상대주의, 뭐 저희들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으로 평가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요, 여러분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교수님들께서 과제를 내주실 때 어떻게 하냐면 팀으로 묶어줬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팀 과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팀 과제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그렇게 다 나누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팀 과제 나눠주잖아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해서 더 점수 잘 맞을 수 있는데 팀으로 묶어서 과제를 하니까 내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죠.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인재상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의 인재상이 뭔지 아십니까? 포용하고 협력하는 인간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근데 실제는 어떻게 하죠? 평가적으로 내가 쟤를 짓밟아야만 우리는 그 상에 나아갈 수 있는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능력주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요? 현재지향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미래 세대하고 뒤어져서는요, 자기가 불안함을 느끼니까 그냥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 잘면, 뭐 욜로라는 말도 들어보셨고 이렇게 하겠죠. 지금이 다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 행복하면 돼요. 저축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를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미래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행복하는가만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5가지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놓여진 게, 우리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거든요. 저는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만큼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 물론 더욱이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덧입혀 주셨지만 그만큼 여러분은 힘있게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야기들을 하면 배가 불렀네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지금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아까 앞서 있었던 그러한 불완전하고 되게 불안하고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는 그 상대주의적인 세상 가운데, 그럼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새날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새날교회가 가장 안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느끼기에요. 우리 아이들이 느끼기에 가장 안전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평안한 공간인가? 제가 전 교회에 대해서 아까 잠깐 사역했다 그랬잖아요. 작년이 7,000명 정도 됐었고요. 아이들이 제일 맥시멈으로 찍었을 때가 한 7,000명 정도, 거의 1대1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매 회의 때마다 던져지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니들 반드시 기억해라. 어른이 편하면 아이들 불편하다. 교회에서 어른이 편하면 아이들 굉장히 불편하다. 아이들이 편하면 어른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너희들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거냐?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던져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날교회는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공간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기에 우리 사랑하는 여기 계시는 우리 장년분들,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로 우리 아이들이 여겨지고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시설과 프로그램, 예산이 전폭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퍼센티지로 한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일학교는 무조건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배정된 예산은요, 그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쓰여지는 헌금은요, 여러분들에게 쓰여진 헌금은 다시 돌아옵니다. 왜? 여러분들은 경제 활동을 하시니까요. 아이들에게 쓰여지는 헌금은 그냥 말 그대로 진짜 투자입니다. 얘네들은 다시 회수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가 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을 위한 시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다면 오늘 우리 여기 재정 장로님 계시면 한번 여쭤보고 기도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기뻐할 수 있는, 또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럼요, 우리 새날교회는 당연히 그렇지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이곳에 새 생명이 넘쳐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소명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러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르침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시작.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쉐마 이스라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저희들 입에 많이 붙은 말씀인데요, 이 뒤에 더 귀한 말씀들이 많죠. 중요한 건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던져진 메시지입니까? 장년들에게 던져진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야 할 장년들에게 던져진 메시지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메시지 안에 무엇이 있냐면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르치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비전과 이상을 심어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자녀들의 삶에 가르친다는 의미로서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이고,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이 어떤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가르침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쉐마 이스라엘의 특징은, 여러분 시작때 이스라엘아 뭐 하라고 하죠?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날 지점에 5장 마지막 뭐 하라고 끝나죠? 사랑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권유형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입니다. 그렇게 좀 해줄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명령한 겁니다. 이 명령을 잊었기에, 이 신명기를 지나서 사사기에 이르렀을 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임지요. 이미 그렇게 한번 겪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실수를, 다시 한번 그런 실패를 겪지 말으라고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왜 하느냐?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가르침의 목적이 뭐죠? 시작. 경건한 인간 형성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계시지요? 우리 선생님들, 이 목적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기 계신 부모 세대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며 말씀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행동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참 인간이 되는 것. 진짜 인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 그대로의 인간이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 인간상으로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목적 따라 지으신 목적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을 지으신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것. 이게 주교 선생님들께서 가르쳐야 될 목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세상에서 삶에서 경건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인간으로 세워지도록, 그러니까 전인격이 주님 앞에 세워지도록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한 마음과 자세인데 그게 뭘까요? 겸손과 경청과 공감입니다. 이거 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가 그 아이들한테 미쳤었다 그랬잖아요. 그 아이들이 미쳤을 때 제가 뭔가 잘났고 제가 뭐 해서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아이들 너무 좋아했지만 아이들도 참 저를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하나였습니다. 공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아픔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결핍의 삶을 제가 먼저 겪었기 때문에 결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제가 마음이 너무 못 견딜 만큼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이들을 함께 공감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의 목소리, 우리 그거 있잖아요. 자, 우리 공과 공부 다 모여봐.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니? 하지 말라고.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니? 그래, 잘 기억해. 다음 주에 보자. 제가 비약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냥 내가 들었던 걸 이 아이에게 전하고 너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다시금 아이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아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귀한 양입니다. 우린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존재적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면 우린 청지기로 불렀습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학생들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들을 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목소리에 우리는 경청해야 되고요. 그 아이들의 삶을 우리는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이곳에서 넘쳐납니다. 우리 새날교회는, 우리 어른들은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줘. 나의 아픔을 알아줘. 나를 위해 울어줘.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음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 주일학교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저는 너무나도 운이 좋고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 교회에서 지금 전도사님 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참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반드시 귀한 사역자가 함께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죄송한데요, 전 내년에 한 명 더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될지 안 될지 굉장히 빡빡하고 제 머릿속에 계산이 너무나도 힘든데 저는 그래도 이미 장로님들을 이 표현 써서 너무 죄송하지만 제 장로님들을 끊임없이 볼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우리 유초등부도, 내년엔 우리 유초등부도, 내년엔 우리 유초등부도. 왜냐? 사역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소홀하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 알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모멘텀이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전도사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안 뽑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어린 친구들을 향한 교육자가 우리 가운데 아주 귀한 사역자 보내달라고 여러분 반드시 몇 시간마다 기도하십시오. 저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아무리 아이들을 사랑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이미 주교를 너무 오래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확실히 우리 젊은 세대로서 아이들을 감당하는 우리 전도사님 마음은 저하고는 또 더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불러주셨을 때 전도사님 한 분이 저기 딱 앉아서 같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을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르치는데 잠언 2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가르침이 나이가 들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학적으로도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금 세상에 나가 살다가 돌아오는 대부분의 퍼센티지를 봤을 때 가장 대부분의, 보통은 교회를 떠나면 잘 돌아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요, 너무나도 신기한 건 어렸을 때 주교를 다녔던 사람은 돌아오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신앙이 마음속에서 심겨졌던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무시로 함께 같이 모여서 지금 전도사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들 함께 같이 고민하십시오. 자, 한번 4가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과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은 집중력이 많지가 않잖아요. 잠깐 비틈만 주잖아요. 그러면 바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갑니다. 이 순간이 끝나면, 이게 좀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냐면, 누군가 아이들 중에 하나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다시 내려가고 시간이 있고 누군가 올라가는 시간 텀이 있잖아요. 저는 죄송합니다. 이 표현에서 그 꼴을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려가는 순간 이미 아이들은 집중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의 집중력이. 그러니까 그 순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그러려면은요, 교사 선생님들이 예배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교육과 기독교 교육이 가장 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교육은요, 지식만 전달하면 됩니다. 근데 기독교 교육은요, 지식과 더불어 삶이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괴리감을 깨닫습니다. 예배 똑바로 드려 했는데 선생님들이 예배를 안 드려. 예배 똑바로 드려 했는데 선생님들이 자꾸 핸드폰 보고 다른 것을 해. 아이들 귀신같이 봅니다. 그리고 합니다. 물론 애들이 대놓고 얘기해요. 선생님도 핸드폰 하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해요. 또 있습니다. 집에 급한 대소사가 있죠? 그러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일로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압니다. 그리고 나중에 똑같이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그래서 다른 세상의 교육과 달라요. 선생님이 하는 걸 아이들이 고스란히 봅니다. 그리고 그대로 답습합니다. 제가 우싸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여러분, 우싸 아시죠? 우싸가 어떤 인물입니까? 제가 제일 두려운 게 저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제 아이들. 저희 4명의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 아이들은 우싸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싸는 평생을 집에 언약궤가 있는 걸 봐왔어요. 언약궤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실질적으로 뭔지는 몰라요. 그리고 결국 그날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으로 그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우싸의 특징입니다. 언약궤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익숙했지만, 아까 익숙함이라고 했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번에 수련회 전체 교회 수련회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익숙함이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런데 익숙함의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익숙함은요, 무례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익숙함은 무례함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예배의 익숙함이 곧 하나님 앞에 무례함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순간순간 예배할 때 이 예배의 존귀함과 이 예배의 가치를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2번째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답은 하나입니다.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에 있어야 됩니다. 3번째입니다. 어떻게 찬양할 거인가? 뜨겁게 목숨 다하여. 어떻게 큐티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우리 아이들과 내가 이번 한 주 이 말씀으로 내가 저번 주에 그렇게 살기로 했잖아. 이번 한 주 그게 참 살기 힘들다. 애들 전혀 못 알아들을 것 같죠?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그 삶을.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자, 교사와 부모로서의 정체성의 역할에 있어서 교사는요, 아이들에게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은 끊임없이 지들 생각대로 지들 거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저의 모습을 통하여 저의 성품과 저의 언어와 저의 행동과 저의 정서와 저의 감정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총 4명이 있는데요. 아이 남자 셋에 딸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셋이 얼마나 부산스러운지 이게 진짜 말로 못하는 부산스러움이 있습니다. 이게 상상하기 힘든 부산스러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계속 우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야. 그러니까 까불면 한마디예요. 야. 근데 제가 무서운 걸 봤어요. 우리 큰애가 둘째하고 셋째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야.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저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통제되어지는 것을 본다고 느끼는 순간 고스란히 그것을 따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의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생들은 요 하고 이제 제가 너무 시간이 오래 갔으니까 마칠 텐데요. 제가 아까 그 전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처음 이제 서울 그 사역을 이제 갔는데 우리 부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을 했었고 원래 중학교 1학년이 끝나면 다른 부서로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는 떨어져서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다른 학년의 학생들과 함께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그 아이들을 졸업시켰어요. 그러니까 3년을 내리 같이 갔었어요. 근데 이 전도사들은, 사역자들은 계속 이렇게 랜덤으로 도는데 부장 선생님은 거기 붙박이에요. 근데 우리 부장 선생님이 제가 갔더니 제가 너희 부장 선생님 누구야 했는데 누구 지사님이세요? 안수 지사님이 얘기했더니 다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소문 났더라고요. 깐깐하기로. 전도사들 쥐잡듯이 잡는 걸로 깐깐하기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아유 안쓰럽다는 얘기를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역시 소문은 괜히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깐깐하셨습니다. 저한테 전도사님들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도 막 진짜 엄청 엄하게 혼내신 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배움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막 속은 너무 상하고 좀 마음도 아프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분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었냐면요, 그분은요 아이들에게 목숨 걸었습니다. 저만큼이나 저보다 더 아이들보다 목숨 걸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었냐면요, 여름에 휴가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지 않는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이들 수련회에 자기의 휴가를 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 수련회에.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엄해서 이게 아니라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토요일 날 무조건 아이들을 교회로 다 데리고 와요. 뭐 저하고 우리 부장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막 그리고 청년 선생님들도 찬양도 가르치고 뭐 훈련도 하고 막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부장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뒤에서 계속 앉아 있으면서 애들 봤다가 또 아이들 인사하고 밥 때가 되면 아이들 밥 먹이고 또 오후가 되면 집에 데려다 줍니다. 차로. 그렇게 3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세대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다 했는데요, 감사하기도 하면서 슬픈 게 뭐냐면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중고등부가 통합되어 가지고요 사역자 1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도 그 세대를 이겨내지 못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참 가슴이 아팠지만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 가운데 지금 주역으로 목숨 다하여 섬기고 있는 아이들, 그때 함께 하였던 그 아이들이 이제 어느덧 다 자라가지고 그곳에서 그 어린아이들, 자기의 그 어린아이들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 나는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나는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나와 내 정말 중요하고 가장 힘든 시기를 우리 선생님이 나와 함께 하였으니까 그것을 보니까 그 삶에 자연스럽게 자신이 커서도 그 아이들과 함께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세대를 황금 세대라고 그 교회는 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지요. 자연 감소도 있고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헤아려 하고 우리 자녀들을 다른 생각으로 빠지게 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네, 다음 화면 계속해서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자, 넘겨주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사사기 말씀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교사로서든지 아니면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물신양면으로 투자할 때 이 새날교회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고생 많으신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빚진 자잖아요.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의 빚진 자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혹시 반주 혹시 뭐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시간 좀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두서없이 이 못난 종을 통해서 오늘 그 마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미리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다른 세대가 된 것을. 너희들은 이것을 답습하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 새날교회가 주님 안에서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어내고 저 50년, 100년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꾼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길 바란다. 오늘 또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던져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힘있게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아버지여 다시 한번 가지고 와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자녀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인 줄로 압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아버지 그 믿음임을 아버지 압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며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녹록지 않은 삶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내가 잠시 주춤하고 있다면, 내가 잠시 주저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린 아이들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 아버지 갈급한 마음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오늘 예수 십자가 복음에 빚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이곳에 함께 같이 헌신 예배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겠다 결단하고 주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하고자 교사로서 그 사명으로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때로는 삶의 어려움들과 녹록지 않은 그 현실로 인하여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날교회 가운데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새날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며 가장 기쁜 곳이고 가장 평안한 곳임을 아버지 누리는 귀하고 복된 새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세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주베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